그가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너무나 두려워요. 그가 다시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이 시는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쓴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제대로 사람 취급받게 된 것도 근년 들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영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씩 노동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한 집 자제가 아니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주변에 모여든 떠돌이 어린 아이들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마다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바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육관, 생사관, 그 모든 것들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은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남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을 첩이라고 부릅니다. 첩자를 뜯어보면은 설립자 위에 계집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 있는 여자입니다. 온갖 아양을 떨고 마음에 들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가도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은 떠나버리는 여자, 즉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를 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첩신앙이요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은 단연코 잘못된 첩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
목숨을 버리는 친구, 신부, 이 세 존재는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당연히 자녀와 친구와 신부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이 커서 잘 먹고 잘 살까? 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버는 기계로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릴 보기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데 능력만 있으면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또한 그 결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돈 잘 버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빼어난 그러한 외모를 갖고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바랐던 그 소망은 실패로 끝났고, 나가서 우리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소망도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이 올무이며 함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집중하면서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 한심한 세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여자의 몸으로 14년 동안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최고의 수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수상입니다. 골다 메이어 수상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못생기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시절 못생긴 나를 귀찮게 하는 남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나는 공부와 독서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그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을 곧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를 못생기게 만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골다 메이어는 하늘을 향해서 날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믿음이 적은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칭하여서 이방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의식주에 골몰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를 넘어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른다는 이유로 벌을 내려서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여서 나는 이 꼴로 살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결과를 낳았다라고 내 오산으로 내 잘못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금계국이라는 노란 꽃이 온 산천하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마이. 기마이라는 말 알죠? 일본 말인데 정말 기마이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늙어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던 일본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기마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감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온 천지를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없으므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코를 박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마저 어둠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제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니는 미국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작은 키에 너무너무 뚱뚱해서 한번 놀라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너무 못생겨서 2번 놀라고, 아주 가까이 가면 얼굴에 주근깨가 빼곡하게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제니의 학창시절 별명은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제니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니는 옆방에서 나누는 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니는 표정도 생각도 없는 뚱뚱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제니는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노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불황아도 들어갈 수 있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거기서 몇 명의 학생들이 제니에게서 다가왔습니다. 제니에게. 언제나 놀림만 당하는 제니는 그들도 경계하며 마음을 절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니가 아무리 거부해도 언제나 제니에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예의 있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몇 달이 지나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인 제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제니에게 열심히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어느 날 제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지? 제니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를 좋아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제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 그들은 여러 교회를 수소문해서 제니를 유치부 보조기사로 섬기게 했습니다.
꼬마들과 놀면서 제니는 난생 처음으로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이로운 경험은 이 꼬마들은 제니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꼬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꼬마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니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거절하실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제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꼬마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올랐고, 제니는 그것을 노트에 적고 다음 주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즉시. 네.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엄청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제니가 출석하는 교회는 시카고 근교의 작은 도시 해먼드에 있습니다. 해먼드시는 해먼드에 있는 제니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모든 학교를 개방하였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시카고로부터 근방 도시들로부터 버스들이 해먼드시로 몰려옵니다. 네. 매주.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주일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냐 하면은 무려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 작은 도시에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그 주일학교 책임자는 누구냐? 제니입니다. 제니는 드럼통 같은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제니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뛰어내렸고, 드디어 누구보다도 멀리 높이 날아오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첫째,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둘째로, 당연히 그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 신앙이 내가 날개를 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엄청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들꽃, 이름 없는 새들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로 굶기실 리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만이 기독교를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신앙이 모든 종교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내 부모로 믿을 때 정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 우리 외할머니는 저기 충청도 양반집 종부였는데 모두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교 집안에서 핍박을 다 무릅쓰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충청도에 있는 그 시골 교회를. 그런데 그 시골 교회 담임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어렸을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젊었을 때, 살아계실 때. 12명의 자녀들 중에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한 명도 없죠.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옥에 보낼 부모는 없습니다. 예.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내 부모로 믿을 때 정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버림받을 걱정이나 버림받았다는 절망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벌을 주어도 결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이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드레핀 백합화나 들풀이 그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백합화나 들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 색깔을 지닌 개성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줍어하고, 오늘도 새로운 부목사님 4살 된 딸 세연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수줍어하고 끝내는 이렇게 엄마 뒤에 숨어서 얼굴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소극적이고 순하기만 하고 그러면 제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왜요? 그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할 대상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도와줄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모두 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개성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그 개성을 꽃 피우게 하셔야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70, 80 이렇게 돼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몇 살 때 부름을 받습니까? 90대 9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셔야 하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격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뚜벅뚜벅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 own thing. 올바른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야지 오늘로 충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가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니까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들은 이것을 뭐예요? 전도봉사 헌금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이라고 하면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작은 불의로 인해서 떨어지고요. 총리, 장관,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것.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렇게 발발 털릴 거 뭐 나와갖고 저 하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으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며 불의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참,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0살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였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곤두박질 칠까 봐 밑에 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으시는 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창공, 미래를 향해서 점프하시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그 숱한 기도 시간과 신앙생활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말씀 안에서
명령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제라도 생각해내고 그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들 위해 각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에 무엇보다도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